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고 인사 택하신 세대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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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동의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것은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인 자신과 이 예배를 위해서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부어주셔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한 주간을 또한 주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여 넘어지 쓰러질 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귀한 말씀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들이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정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지은 죄를 정결케 하사 주님을 닮아가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를 마지막 주일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 남은 5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하사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으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왕 되심과 선지자, 제사장 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믿음으로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시간표대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경제적 부흥과 선교 강국으로 거듭나서 분단된 조국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에도 하루속히 무너진 재단들이 재건되어서 예배를 통하여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3주간에 걸쳐 유치부와 유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어린 심령들이 교회의 교육을 통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여 장차 하나님과 선한 사업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주와 다림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종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사역 위에 영적인 지혜와 오직 은혜로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후임 목사님을 증명하는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교회를 질적,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준비된 종을 보내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와 주님 사랑을 체험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성질을 나서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준호를 지키리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돌아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낳아 굶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인애를 베푼 사람이 누리는 축복들,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유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룻기의 마지막 설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사랑교회에서 마지막 또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약 한 넉 달 동안 룻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눈 사랑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모두가 꽉 채워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룻기는 텅 빈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꽉 채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애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 된 우리에게 여전히 인애를 베푸심을 믿고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인애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풍성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애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인애, 한자로는 어진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주 어진 사랑을 인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카리스 해가지고 은혜라고 표현이 됩니다.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하죠. 이 인애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그럴 의무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충성스러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충성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에게 칭찬을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인애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룻과 오르바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두 과부인 나오미와 룻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나오미는 결혼을 못하고 쓸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보아스에게 며느리 룻과 결혼시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함으로써 보아스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룻은 젊은 소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고 흠이 있는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보아스에게 인애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가 룻에게 인애를 베풀었어요. 룻도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또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인애를 베풀었어요. 룻도 보아스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애를 베풀자 텅 빈 이 인생이 채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애를 베풀 만한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인애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애를 베푸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애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완전하신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인애를 베푸는 삶 자체가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왜요? 인애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는요, 인애를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 창조주의 삶의 방식인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 인애를 베풀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애를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이미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인사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사예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미 복이 많이 있어요. 완전한 복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복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럼 자기 수중에 수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죠. 누려야죠. 그래야 그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을 누려가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가진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맨날 다우가 하면 안 돼요. 이미 복은 충만히 있다니까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복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인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애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을까? 나는 왜 복을 마치 안 받은 것처럼, 못 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인애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인애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복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애를 베푼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고 있고 그 복을 누리는가, 그것들을 살펴보고, 여러분, 내가 인애의 삶을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분복을 다 누리는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떠한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까? 더 좋은 신분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더 좋은 새로운 신분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키 4장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럼 보아스는 자신이 공언대로 기업을 무르고 룻을 맞이하여서 지금 아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나오미와 보아스에게 인애를 베푼 룻의 신분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사실 룻은 처음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의 신분은요, 이방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보다 못하게 취급을 하는 모압 여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신분이요, 타작마당 야밤에 보아스에게 청혼을 할 때 어떻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당신의 여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방 여인, 모압 여인보다 노예인 종이 신분이 더 높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인애를 베풀자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보아스의 아내까지 신분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사실 이방 모압의 과부로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이 신분까지 상승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요, 모압 여인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종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립니까?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보아스의 아내, 사모님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신분의 상승 아닙니까? 인애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신분 상승하기 위하여서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 하고요, 의사, 판사, 세상 사람들이 그 신분 높다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신분은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죠. 언제 빼앗길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그런 신분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니, 신분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분이 그래도 그 신분에 맞는 존재가 안 되어서 참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세요. 그리고 그 존재에 맞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신분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요, 피조물이에요. 죄인된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애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그걸 확실히 믿으셔야지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존재 자체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분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이사야 6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애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장 존귀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부는 어떤 의미예요? 결혼식에 있어서 주인공은 신랑이 아닙니다. 신부입니다. 그렇죠? 신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신부예요, 신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십니까?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세요? 너는 내 딸이야, 아들이야. 부모에게 있어서 아들과 딸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자기 존재를 대변하는 존재예요. 자기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되 어떠한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까? 너는 내 존재보다, 내 생명보다 귀한 내 딸이다, 아들이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고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그럼 거룩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요 거룩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나님과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분만이 거룩하신데 죄 있는 우리를요 너는 나와 같이 거룩한 존재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걸 어려운 교리적인 말로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그 새로운 존재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가? 너는 내 가장 귀한 신부다.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과 딸이다. 너는 나와 같이 거룩한 존재야, 성도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보, 머저리, 어리석은 자 욕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정의하는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그 신분이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묵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하나님의 신부야.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셔. 그게 내 신분이야.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보시면은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그대로 두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담 피조물이잖아요. 그냥 피조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짐승들보다도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 연약한 존재잖아요. 진흙과 같은 존재잖아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잖아요. 온 우주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피조물로 두지 아니하시고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럼 피조물과 백성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신분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백성과 자녀는요 신분의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백성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에게는요 기업이 있다니까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고 백성에서 그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녀가 그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잘 주의 깊게 읽으셔야지 돼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맞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자세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보십시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와 같을 줄 안대요. 자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참 이상하세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그냥 숭배해라, 그러면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너 나와 교제하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신앙이 다른 것이 뭐냐? 다른 종교는 신과 교제함이 없어요. 그냥 신은 신이고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냥 경배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경배를 뛰어넘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반려동물을 기르시는데요, 반려동물과 교제하며 지내세요? 반려동물과 교제하시냐고요? 교제하신다고 하시면 나는 개입니다, 나는 고양이입니다, 나는 것과 똑같아요. 교제라는 것은요 동등한 존재가 하는 거예요. 개와 개끼리는 교제를 하죠. 지들끼리 놀아요. 고양이와 고양이 지들끼리 교제해요. 그러나 사람과 고양이는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교제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는 나와 같은 존재야. 너는 피조물이 아니야. 너는 나와 같은 존재야. 내가 그렇게 여기거든. 그리고 그날에 너는 나와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우리가 신들의 아들, 신의 아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나를 건드려요, 우리를 건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장 아끼는 아들과 딸이고 가장 사랑하는 신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너는 나야,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존재가 해코지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요 그 원수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할 뿐이죠. 인애를 베풀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의미가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 우리가 그 신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손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나오미의 가족의 명단이 나와요. 엘리멜렉, 기럍, 말론, 나오미, 룻까지. 하지만 가족 중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기럐의 아내 오르바예요. 오르바도 사실 여기까지 따라와서 인애를 끝까지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거기까지. 함께 구원받았지만 인애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침륜에 빠진 거예요. 또 안타까운 사람 있죠. 아무개씨입니다. 보아스와 비교되는 아무개씨, 이름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르바와 이 아무개씨 두 사람도 풍성한 하나님의 인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존재가 바뀌고 그 존재 자체에 다른 신분도 주어졌죠. 그런데 그 신분에 맞는 인애의 삶을 포기하자 여러분, 신분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신분이 사라진 거예요. 존재 자체도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인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애를 베푸는 삶은 내 것을 희생해야 되는 거죠. 주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다가 포기해요. 그러면 그 신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성도 여러분, 손해가 나도 그거 잠시 잠깐입니다. 인애를 계속해서 베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좋은 신분, 여러분 가장 최고의 신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잖아요. 그 신분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애의 삶을 계속 베풀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분됨에 그 축복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떠한 축복을 받고 누립니까? 육적으로도 채워지는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완전히 텅 비게 된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 아기와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했던 두 아들마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은 거죠. 정말 완전히 텅 빈 비참한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아들로도 할 수 있지만 아기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했던 두 아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로서 그 인생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비극적인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아기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4장 13절 하반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이 본문에 그 아들과 아기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아들로 하고 아기로 한 겁니다. 지금 룻기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두 아들, 아기를 잃고 텅 빈 인생이 됐잖아요. 근데 그 나오미가 텅 빈 가운데서도 인애의 삶을 살아가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나오미의 품에 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꽉 채워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축복을 받았다 이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요? 육적으로도 채워지는 축복,
그 축복을 지금 받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 모함 여인이자 과부인 룻도 여러분 인애의 삶을 살자 유력한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는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완전히 팔자가 바뀐 거잖아요. 이게 육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도 한번 봅시다. 보아스를 보기 전에 전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요즘에 그 딩크족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더블 인컴으로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됐지 무슨 애는 애냐 아니면 무슨 결혼은 결혼이냐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재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족이나 또 물려줄 아들이나 자녀들이 없으면 불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보아스가 이런 텅 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애의 삶을 살자 현숙한 여인 룻과 결혼을 하여서 지금 아들을 함께 낳아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요 영적인 축복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영혼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영혼이나 육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위하는 건 그건 이단입니다. 기독교는요 우선순위는 있어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혼은 안 죽어요. 죽는 건 몸이죠. 그 몸이 영혼과 함께 부활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육을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 육적으로도 내가 복을 줬고 그 복을 네가 누리게 될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도 이 육신적인 축복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보십시오. 주님을 따라 인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주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그냥 잡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 배로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인애를 베풀어서 이만큼 인애를 베풀면 자 100만 원의 인애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한 500만 원으로 나에게 갚아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인애를 베푸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인애를 베푸는 삶은요 그 자체로 복이에요. 그걸 베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냐? 현세의 축복, 육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으나 없으나 사실 나에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의 축복을 여러 배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받은 그 축복 가지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더 많은 인애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배불리게 하기 위하여서 일하지 않습니다. 사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더 많은 인애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인애를 베풀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배로 갚아주시죠. 그러면 더 많이 인애를 베풀죠.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그런 현세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것 가지고 더 많이 섬기는,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내의 선순환. 그럴 때에 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예요. 여러분,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높아지는 그것으로는요 사람들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더 많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더 많은 인애를 베풀면 사람들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사람이 복의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존경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랑성도 여러분, 인내의 삶을 통하여서 현세에도 여러 배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시고, 그 여러 배 받은 것으로 더 많이 인내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는 그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좀 긴데요, 그래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결론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룻기니까 룻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애를 낳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여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줘요. 나오미가 낳은 거 아니잖아요. 룻이 낳은 아들 덕분에 룻이 행복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요 족보로 끝이 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근데 룻기 기자가 결론을 냅니까? 사실 인애의 삶의 결과는 개인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너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인애의 삶을 살면 내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가문이, 공동체 전체가, 나라와 민족이 채워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텅 빈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의 충만한 나라가 된 것은요 바로 이 한 개인들의 인애의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애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나만 채워지고 나만 육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신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가정과 가문과 공동체와 그다음 나라와 민족이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족보의 처음 시작에 베레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베레스가 누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베레스는요 은혜의 인물이죠. 허물 많은 유다와 다말이 낳은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부끄러운 아이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흘러서 이제 살몬에게 임합니다. 살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이방 가나안 여인이고 기생인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낳은 아이가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아 낳은 아기가 바로 누구입니까? 오벳입니다. 그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 족보가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 족보의 끝이 누구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3절과 5절, 6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다는 다마락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인애를 베푼 삶의 결과가 신분 조금 상승한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현세적인 육적인 축복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기업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가문이 되는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룻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룻이 낳은 아기의 이름을 사람들이 오벳이라고 지어줘요. 부모가 이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여러분, 오벳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섬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서로의 섬김과 인애를 통해서 이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라고 지은 거예요. 사실 인애요, 인애. 이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것이, 인애를 베푸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김의 가문에서 섬기는 왕인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가문에서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가장 행복한 때를 꼽으라면요, 지금은 왼수 같은 그 사람과 연애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로맨스의 호르몬이 돌아가지고, 전에는 나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뭐 하는 걸 좋아할까? 그 사람에게 뭘 주면 좋아할까? 온통 뭐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주는 그때, 그게 가장 행복한 때 아니었어요? 자식 태어나가지고 그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여러분 그게 인애거든요. 그걸 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인애의 삶 자체가 행복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 사랑했던 사람이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왼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 자식이 왼수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애의 삶,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의 축복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인애의 삶을 살면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랑교회잖아요. 인애잖아요. 인애, 사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셔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인애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와서 처음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에게 인애의 삶이 있냐? 그렇다면 네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해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네가 인애를
베풀어라. 사랑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인 줄 아는 이 세대 점점 텅 비어갑니다. 그러나 섬기러 오신, 그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떠하든지 간에 섬기고 인애를 베푸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완전한 그 축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분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애를 베풀어서 주변 모든 사람들도 함께 섬김, 그 인애의 그 축복을 같이 누려서 모두가 아름답게 채워지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텅 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안타깝고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다, 그 인애의 삶을 회복해라. 서로 인애를 베풀어서 너의 신분됨의 그 축복, 또 육적으로 내가 채워주는 그 축복, 영원한 기업,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것인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미 베푸신 그 인애로 인하여서 내가 내 가족에게 인애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에게 또한 이웃에게, 또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공동체가 이곳 대치동 강남에서 정말 인애가 풍성한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채워지는 공동체, 채움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 성도들 보면 인애가 가득한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도들,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후임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하나님,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청빙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러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사랑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인애의 풍성함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1절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빚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참 좋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애를 베푸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는 인애가 우리 사랑교회 안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절과 4절 드림으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1부, 2부 예배는 유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최종 후보자의 주일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적합한 목사님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집중 비전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 한 목소리로 집중력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8호로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자율 판매합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8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7월과 8월 예배 시간에는 간소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후임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다 경과 보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유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아 교통하심이 인내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와 흩어져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과 저 북녘의 동포와 선교사님들과 세계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